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3장과 14장 말씀을 볼 텐데요. 13장에서부터는 그 유명한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16장에서 마무리가 될 텐데, 오늘 13장과 14장을 보고요. 다음 주는 이제 방학이라서 한 주간을 쉽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이제 15장과 16장을 보면서 이제 삼손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삼손은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라는 이 책 자체는 21장에서 끝이 나지만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시대상, 사회상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들 이제 두 편이 이제 부록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들에 관한 기록은 이제 16장으로 이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사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마침내 나오는 것인데,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 그 시대의 모습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이제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넘겨주셨다 하는데,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게 하시는 일들이 그동안에 계속 반복이 됐지만 가장 긴 시간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제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 이 족속이 살던 지역은 유다 지파의 땅 서쪽입니다. 이제 바닷가 쪽인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가자 지구라고 이야기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지역이 이제 바로 블레셋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블레셋 족속이 그 바닷가 쪽에 살다가 이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40년간이나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사기 사이클에 관한 이 그림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이 악행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럼 이방 민족에게 압제 당하게 하셨죠. 이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40년간이나 압제를 당했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부르짖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갈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사기 13장 어디를 찾아보아도, 또 심지어 삼손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이 같은 수준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져가는 방향으로 이 사이클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드렸었는데, 가장 이제 망가진 상태가 드러나는 게 바로 삼손의 시대인 것입니다. 40년을 압제를 당하는데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 그 상황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냥 뭐 블레셋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섞여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여야 뭐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인내하며 또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부르짖을 줄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되실까 아마 염려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소라라고 하는 이 지명이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단지파의 위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다 지파 바로 북쪽 지역을 이제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북쪽 중에서도 이제 바닷가 쪽이 단지파의 땅인데, 지금 그동안 4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은 이제 단지파 바로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에 단지파가 그 지역을 잘 막아서고 있었다면, 그래서 단지파가 그 지역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었다면 블레셋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저 단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블레셋이 온 이스라엘을 다 40년간이나 완전히 자신들의 문화로 또 자신들의 생활 방식으로 동화시켜서 지금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어쩌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차원에서 단지파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소라라고 하는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 단지파의 땅인지 아니면은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와 같이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간 지역에 있는 땅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미 각 지파들 사이의 경계가 무의미해졌고 각자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땅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한 지 오래인 때이기 때문에 단지파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소라 땅이 반드시 단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소사사 중에도 이사갈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머물렀던 사람이 있었죠. 이처럼 사람들 사이의 경계가 다 없어졌고 지파 간의 경계가 없어진 때였기 때문에 소라 땅의 위치도 정확히 우리가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단지파의 가족 중에 이제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고대근동 지역의 이제 문화를 보면 출산하지 못하는 아내, 아이가 없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께 또는 신에게 벌을 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저주를 받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아마 이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의 아내는 굉장히 큰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가정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도 또 유명한 여인이 나오죠.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비록 그녀의 남편은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큰 아픔 속에 이제 살아갔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 그들로 하여금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사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바로 그 이삭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할 사람들을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의 아들로,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던 그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섭리와 주권을 이제 보게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없었고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으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뭐 말로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선포를 한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앞으로 또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해요. 이제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이 여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음식을 잘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굉장히 독특한 명령이 지금 주어지게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13장 5절 하반절에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낳게 될 아들, 마노아의 집에 태어날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미 시작부터 음식도 조심하고
또 이제 태어난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이 서원을 한 사람들을 말해요. 아마 특별한 서원이 있어서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바라는 것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런 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의탁하고 또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기도가 보통 우리가 서원이라고 부르는 기도인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한두 가지 약속으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일정 기간 동안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함으로써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특별한 서원을 맺고자 하는 경우 그때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것이죠. 나시린의 서원은 남자나 여자 모두 할 수 있고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하게 되는 서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는 거예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뭐 생포도나 건포도 같이 포도나무의 소사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건데 고대 근동 지역에 특별히 지중해 연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음식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그 기간 동안 거의 다른 사람과의 식사 교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은 물처럼 항상 포도주를 마셨고요. 잔치가 있거나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가면 당연히 포도주와 독주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해야 하고 그 어떤 포도의 소산도 먹으면 안 돼. 심지어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의 모든 자리를 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서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음식을 가림으로써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서원 규정이 있는데요.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삭도를 절대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건데 아마도 이것은 이 서원을 지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규정인 것 같아요. 음식을 가리는 것은 사실 서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큰 부담되는 일이고 또 앞으로 당분간 많은 인간관계를 또 포기해야 되는 참 부담이 되는 계명이지만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건 그렇게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을 위해 주신 계명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고 있는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외적인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뭐 누군가의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지금 하고 언제까지 뭐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설명을 계속 해야 하는데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아예 뭐 초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난 이후에야 아마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으며 그런 기간을 지내야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지키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를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나시린의 서원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정을 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민수기 6장 6절 7절에는 또 세 번째 이제 나시린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자기 몸을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많은 물건들 또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건 뭐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뜻하지 않게 피를 흘렸다든지 또는 부정하다 하신 뭐 물건들을 만졌다든지 하는 경우 그때 그 사람은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정한 상태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라는 아주 구체적인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민수기 6장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또 이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리셋해서 자기가 서원한 그 기간만큼을 다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규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규정 자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규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뜻을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니까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실인 서원을 하는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래서 음식을 가려야 하고요. 포도에서 나온 걸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지킴으로써 나실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겠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너는 나에게 온전히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규정들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금 해준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고, 물론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빠져 있지만 당연히 나실인 규정에 지금 포함되는 계명으로 그녀에게 주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이 말씀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4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건 지금 아내라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너가 낳을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너는 삼가 음식을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삼손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삼손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 엄마가 먼저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고 그 가운데 아이를 갖고 낳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야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자, 이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을 줄을 몰랐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미 장성해서 성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로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이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했던 겁니다. 태어날 아이의 엄마를 먼저 준비하셔야 했고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그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를 키운 이후에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야 하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굉장히 암담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여인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당장에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인 거죠. 진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온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사람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여인이 긴가민가한 거죠. 어느 다른 동네에 살던 선지자가 나를 찾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겉모습도 그렇고 말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냥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천사의 현현 또는
하나님께서 보낸 특별한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영적인 존재, 어떤 사자라면 어떡한가 하는 게 이제 심히 두려워서 묻지는 못했다는 거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는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만 이제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듣고 마누아도 굉장히 막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 라고 아마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이다 예요. 이제 지금 이 여인은 남편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태어날 아들에게 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내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된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누아는 지금 이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지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예요.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으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아내가 이제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말만 해서 이렇게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아내가 마노아에게, 남편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합당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마노아는 정말 이 말이 사실인지, 그래서 정말 사실이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이 마누아 입장에서는 참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내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특별한 서원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나시린의 서원을. 그러니까 나는 뭐 평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이 나시린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이런 서원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노아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민수기 30장에 있는 서원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한 여인이 서원을 했을 때, 서원을 하면 그 아버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의 내용을 듣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는 그 서원을 하는 게 좋지 않아, 서원을 지키지 마라고 한다면 지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더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남편이 그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서원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들은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여인들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에 속해 있는 그 신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인이 이제 서원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듣는 날, 처음 그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날 결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며칠 지나가지고 뒤늦게 그걸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서원은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최소한 당일날, 하루 동안은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 주셨다라는 건데 아마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노아는 아내가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이제 결정해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 마노아의 기도, 마노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죠. 근데 9절 말씀이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탁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그 남편이 없을 때 보내십니다. 왜 굳이 남편이 없을 때 또 보내셨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여인이 혼자 이제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녀를 찾아갑니다. 다시 이제 나타난 그 사자를 보고 여인은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급히 달려가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지난번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해요. 마노아가 이제 아내를 따라서 이제 달려가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내 아내에게 말씀했던 분이 당신입니까? 그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로다 하죠. 이 말을 듣고 마노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노아나 지금 마노아의 아내나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꼭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다렸던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그런데 내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는 거고 그 자체만으로도 마노아는 좋았을 겁니다. 정말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나 보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합니다. 이건 단지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요?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표현의 의미는 이 아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특별한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임신하지 못했고 아들을 낳지 못했고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 참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도 굉장히 참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것에 맞게 아이를 기르겠다, 가르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앞서 여인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번 여인에게 말했던 걸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면 안 된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음식을 잘 삼가라 하죠.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시린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고 또 태어난 아들도 나시린으로 잘 키우면 된다 하는 이야기이죠. 이 정도까지 이제 확신을 갖게 되니 또 말씀을 듣게 되니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해요. 아직까지의 상황을 보면 마노아는 이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진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람이라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염소 새끼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보았던 기드온의 태도를 또 좀 떠올리게 됩니다. 기드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이제 그가 사사가 될 것이라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확답을 받고 싶었고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지금 나에게 나타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여호와의 사자임을 확인하는 표징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예물이 공교롭게도 염소 새끼로 마련한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바친 그 염소 새끼 고기를 불살라 번제로 드리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지요.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이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반응을 지금 마노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드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 그 이면에 어쩌면 당신이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라고 하면 이 음식을 못 먹을 텐데 그렇다면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좀 깔고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16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말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라면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닌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 어떤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나타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예수님이 식사하셨던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심지어 부활한 몸을 가지고도 구운 생선 한 도막을 직접 드셨습니다. 부활한 몸도 진짜 사람의 몸과 똑같았던 것이죠.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었던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사람처럼 그럴듯하게 보였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을 드셨지만 지금 이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염소 새끼 그 고기를 예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하죠. 마노아는 이분이 내 앞에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을 같이 먹읍시다 했지만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했던 마노아이지만 이제 이 대답을 듣고는 어쩌면 이분이 사람이 아닐 수 있겠구나, 여호와의 사자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과 또 궁창 또 여러 가지 식물들 또는 사람 등등의 이름을 지어 주시죠. 무엇이냐면 그 본질을 꿰뚫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본질에 합당한 이름을 부여하는 권한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건 당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준다면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당신을 존귀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당신의 본질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합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니까 뭔가 사람 이름 같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It is too wonderful 이렇게 돼 있습니다. It is beyond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해줘도 모를걸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희가 내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근데 내 본질에 대해 말해줘도 너는 알 수 없을 거야 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기묘자라는 겁니다. 너무 경이로워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제2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천사라면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본질에 대해서는 네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와 같은 설명은 마노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이해되지는 않는 설명이었을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고 그냥 이름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왜 이름을 안 알려주나 하는 마음을 그냥 좀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대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리죠. 식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다만 그 사람이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함께 먹으려고 했던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번제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번제로 드리는 상황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는 그 앞에서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기드온에게 나타난 일과 똑같은 일이죠. 그렇게 불꽃이 그 제물을 사름으로써 이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구나.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나에게 하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 놀라게 한 건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사건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물을 받으신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또 감사한 일이었을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보고 이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저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노아는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곧 죽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굉장히 당황하고 난처해하는 마노아, 불안해하는 마노아에게 옆에 이제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를 안심시켜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 제사를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해요. 맞는 말이죠. 죽이실 것이었으면 아예 모든 것을 거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실 것이었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아들을 통해서 나실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그 아들을 통해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참 지혜로운 아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이들을 죽이시려고 하셨다면 처음부터 그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실제로 마노아의 아내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삼손이지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던 가정인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인데요. 정말 모든 인간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마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일도 이것을 똑같이 고백하게 하는 일이지요. 정말 하나님께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고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특별하게 대하셨어요.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요. 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제 우리가 14장에서 보게 될 텐데 분명한 것은 이제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택함 받아서 이제 출생하여서 이제 자라게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걸 이제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13장 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일을 이제 삼손을 통해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13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5절 하반절에 있는 이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의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였어요. 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마치 완성하실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뭐 온니엘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그 앞에 있었던 여러 드보라, 바락과 같은 이런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그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샬롬을 회복했지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택함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그리고 되어야 할 삼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일했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한 이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요 시작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회복하실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명분이 필요하시고 그 공의를 이루어 가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삼손 한 사람의 시대에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삼손은 시작점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점. 그러면 이것이 완성되는 건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 때 완성이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마침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이 상황은 사울 왕 때의 일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잖아요. 그죠? 삼손이라는 그 사사 시대를 지난 이후에 사무엘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사울의 시대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은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은 그동안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샬롬을 회복하게 됩니다.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또 사사기의 이 삼손 이야기는 뒤이어지는 사무엘상 하의 상황 말씀과 또 정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는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사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과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래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런 표현 조금 이상한데요. 기존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르짖을 줄도 몰랐던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를 때 무엇을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 줄도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일들을 또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13장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14장에서 이제 장성한 삼손이 어떻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